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제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순서가 거룩함입니다. 그 화평함은 거룩을 통해서 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만난다. 근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 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근데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거룩에 대해서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들고 걸음을 얌전하게 이렇게 걸으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저와 예수님 앞에서 우려할 때는 울고 우리가 춤춰야 할 때는 춤추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구별된 행동, 구별된 마음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 더러움에서 벗어나 이제 점차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행동이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 변화가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지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이제 거룩이 성화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거룩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이 평화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죠.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꼭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화평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둘은 각각 저울의 양쪽에 올려놓을 때에 어느 한쪽으로라도 기울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화평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무시하고 거룩, 성화만 이렇게 추구한다면 자칫 이는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이제 큰 누님이 저보고 이제 예수 믿자고 할 때 제가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좀 부지런하고 깔끔해야 되는데 뭐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요. 그냥 힘들면 뭐 돼지고기 사다가 김치 썰어가지고 김치찌개 하나 놓고 그냥 밥 먹고 끝나버리고 설거지도 않고. 같은 형제지만 그게 저는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안 믿는 남편들이 있고 그럴 때는 더 부지런해서 주일날 교회 오려면 막 미리 준비해서 반찬도 준비해 놓고 밥도 준비해 놓고 엉뚱한 소리 안 하도록. 그 불신자 남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니네 목사하고 살아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한쪽으로 그때 치우쳤어요. 막 예배만 강조하고 모이기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왜냐?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상처받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냥 교회 간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가정도 안 가꾸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무시하고 거룩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고 독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거룩을 무시하고 화평만 추구한다면 이는 곧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맞아. 우리 목사님이 화평하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놀러 가자. 알았어? 예배 안 드리고 또 놀러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져야 할 때는 이기고 이겨야 할 때는 꼭 져요 보면. 다른 데서는 악착같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냐? 화평과 거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조합들이 거룩을 이렇게 늘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인데 늘 추구해야 할 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된 마음, 주님 사랑, 주님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나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덮을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한 줌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거룩해지는 길을 제시해 놓았는데, 물론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4가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피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디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지만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지금도 예수님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이 거룩해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피를 의지를 안 해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해요.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오면 해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방황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실제적으로, 이미지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생각으로,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보혈을 직접 적용하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4가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신기하게 더러움과 죄성, 상처, 쓴뿌리가 해결되어지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피로 예수님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막이 있죠. 그 성막에 이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쳐놓은 그 장막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성소, 성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성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천국에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조합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확인해 볼 거예요.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요즘 봉사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해버리면 안 돼. 예, 목사님 나는 예수님 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조아님들 이제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행위에 달려 있죠. 그러면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 13절 말씀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한 그 짐승에 태운 것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럴 때 거룩하게 했다고. 거룩하게. 근데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정결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깨끗하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저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는 육체적 정결만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생각은 정결하게 못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계속 보세요. 이제 14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할 때 조화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칭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이렇게 부터 좀 구원의 세 과정,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는데 좀 첨가를 해서 손을 봐서 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될까 막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야, 내 종아, 옛날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지 않냐, 구원의 그 세 과정. 그걸 매년 한 번씩 디바이블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속 반복적으로. 조합인데 듣고 끝나버리면 모르거든요. 내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보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그랬어요. 저기서 양심이라고 한 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조합인데 저 14절 한 구절만 알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핵심이 저 말씀 속에 있거든요. 양심은 우리 마음을 말해. 그러니까 조합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영혼이에요. 마귀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죽으셨다는 건 바로 피를 죽음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능력인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십자가에 죽게 이렇게 못 박아 죽게 했거든요. 만약에 죽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나 그 강도들이나 죄인들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크신 것은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십자가, 그 고통을 받는 죄값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능력이에요. 피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만 해도 막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세력들이 막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그 큰매형이 신앙생활하는 동네에서 귀신이 이렇게 들려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신방을 갔대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더만 목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장로님 뺨도 때려버리고 권사님 뺨도 때려버리더래요. 근데 집사님 뺨은 안 때리더래요. 나중에 은혜로 그분이 귀신이 떠나가고 낫고 예수를 믿었. 그때 물어봤대요. 왜 그때 다 뺨을 때려버리고 집사님만 뺨을 안 때렸냐? 심지어는 목사님 이마에도 권사님 장로님 이마에도 십자가가 없고 집사님 이마에만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보혈이 흘려졌다 말. 그렇다고 해서 조원들이 뭐 십자가 목에다 차고 다니고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젊은 집사님인데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오는데 내가 밥을 할 때 십자가를 그으고 밥을 합니다. 100개를 그어도 의미 없어요. 자꾸 우리는 어떤 그런 현상적으로 이렇게 속고 가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예수 피예요. 아니 무당들도 예수 피 오면 가라고 하는데 점괘가 안 나와요.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가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 피,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피, 생명의 피를 실제적으로 의지해서 나가면
신기하게 내 마음, 내 생각에서 그런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면서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 계속 해보세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가, 태어났는가. 그래서 잘 보세요. 저게 중요하고 제가 여러 번 저 1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말이 안 맞잖아요.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지잖아요. 저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죽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성화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해지면 돼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성화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왜? 나이 먹을수록 그만큼 마귀가 방해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끔가다 조심스러워요. 성령께서 귀신이 하는 소리를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한두 번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 제 입을 통해서 아이고 놀고 있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고 싶어도 니네들이 나를 초청한대 오히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안 떠나가. 얼싸좋다 오고 합법적으로 와서 잡는다 이 말이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떠나고 싶은데 좀 억울하다. 내가 왜 억울하냐? 20, 30년 동안 자리 잡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냥 떠나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도 예수 피를 소위 말해서 뒤집어 써야 돼요. 날마다 의지해서. 아직도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굳게 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다른 것처럼 안 보여줘요.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마음 상태. 그래서 조합들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내 마음에다 적용하면 저 말씀이에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는 죽은 행실이 나와. 그러나 살아있는 마음, 새 마음에서는 새 행실이 나온다. 예수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 성령이 새 영이고 말씀이 새 길이라고 제가 설교 옛날에 했어요. 죽은 행실을, 그것은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살아있는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죽은 마음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내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거룩이 이루어지면 신기하게 성령께서는 보혈이 있는 곳에 말씀하시고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만나고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부터 먼저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문제가 되면 생각에다 막 보혈을 적용하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서 막 더럽게 생각하고 밉게 생각하는 게 막 떠나가라.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인식이 안 되더라고.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요, 조감들 마음이 이렇게 샘 같다고 한다면 그 바위덩어리처럼 완전히 막아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도 안 되고 이쪽으로 파도 안 되고 이쪽으로 해도 안 되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처리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랬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아이고 무슨 뭐 예수 피를,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막 예수 피를 의지하는데 좀 그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면 치과로 가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냐 이 말이요. 의미 없는 것으로 왜 여기냐 이 말입니다. 예수 피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 없어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조함들 마음이, 죽은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자꾸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내 마음 상태도 보여주세요. 전라도 말로 말하면 직감보다도 더 더러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 그게 좀 조바님들이 기도다운 기도, 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셔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분명히 예수 피를 의지하면 우리 악한 양심,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보혈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석 달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예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거 그 좀 이상하다.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되지 굳이 뭐 피를.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길고 히브리서의 예수 피에 대해서 뭐하러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냐 이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강론적으로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수 피를 의지해 보세요. 내 영혼은 막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고 영혼이 막 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를 의지해도 별로 감각이 없고, 그러나 계속하면 뭔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느냐? 그리고 왜 피를 흘려주셨느냐?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 내가 받아야 할 고난, 죄값으로 예수를 몰라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면 그 고난을 안 받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다르게 보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에요. 조함들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 고난을 예수님 피로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늘 교제하고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큰 항아리에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물이 깨끗하죠? 여기 똥물인데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여러분 먹겠어요? 죽어도 안 먹죠. 영적으로 우리가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떤 면에서는 막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는 보혈 자꾸 의지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를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죠. 아멘. 왜냐하면 영적 세력이 떠나가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세력이 떠나가 버리면 저절로 기쁨이 오거든. 그래서 예수님 피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피예요. 신비적이에요. 신비적. 희한해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인데 지금도 의지하면 우리 영도 마음도 육신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피 의지하는 것이 돈 들어가는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도 생각으로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다. 마십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 이게 안 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조아름들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피는 거룩하다 이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피를 의지하면 분명히 이제 그 거룩한 피를 의지한 체험이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를 의지했는데 이게 뭐 거룩한지 아니면 깨끗해졌는지 주님이 또 뭐 말씀한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거룩해져요. 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도 예수 피가 있는 곳에 꼭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조함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조함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조함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 향연이 하늘 보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조아님들 기도를 받아야 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수종들게 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는 천사가 와서 김집사 앞에 와서 뭔가 좀 받아갈 것이 있는가 하고 몇 년을 기다려도 그 기도가 받아갈 것이 없어. 왜? 맨날 욕심으로만 기도하고 자기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시키는 기도는 천사가 수종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하늘 보좌로 상달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마귀가 그걸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먼저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이단 이장님 씨가 뭐 그때 97년도인가 막 예수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단들도 꼭 다 틀려서 이단은 아니더라고. 그 책도 내가 읽어봤거든. 근데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천사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분명히 천사들은 우리에게 수종들도록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옛날에 저쪽에 교회가 있을 때 그 4층에 있는 자매 그 남편이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도 안 믿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자매가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 좀 드려주셨는데 그 남편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고. 어머니가. 근데 그 아들이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장사를 오는데 저 몰랐었어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뭐라고 조명해 주시냐면 너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죽었네. 죽었네. 그랬지 않냐? 그때 사고가 한번 나중에 이제 말 들어보니까 트럭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부딪혔는데 완전 폐차할 정도로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저 정도면 죽었네. 죽었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 내가 너 그때 다치게 했느냐? 근데 기적적으로 그렇게 폐차할 정도 차가 됐는데 하나 안 다쳤대요.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주신 줄 아냐? 니네 엄마가 네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너 안 죽였어. 그런데도 내 예수 안 믿어? 죽음의 자리까지 갔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치려고 하면 너는 이제 죽음으로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깨닫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기교과라고 하는 자매 하나가 미국서 왔어요. 남편하고. 세상에 친정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썩음털털한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이 여자 전도사 부부는 자가용에다가 집도 하나 사놓고 거기서 밥에 먹게 하고 하는 이렇게 아줌마도 하나 해놓고 아주 그 정도로 신학을 이렇게 했거든요. 부부가. 돈이 얼마나 많아. 근데 소아마비요. 근데 불면증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같은 클래스에 있는 그 자매가 이 전사님 그 자매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하필 시험 기간인데 막 와 사정을 해요. 안 된다고 시험 공부해야지 않냐고. 너무너무 급해요. 막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이 오니까 자기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래 막. 그래서 이제 그 기도실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내가 교만한 사람 중에 첫 번째 꼽으라면 그 전도사님. 지금 미국사 아마 목회하는데 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얼마나 교만하면요. 오전에 주일학교를 하잖아요. 전도사가. 근데 낮 이렇게 11시 예배는 참석을 안 하고 집에를 가버려.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뭐라고 하냐. 해. 저 정도는 우리 남편도 해. 네가 그렇게 교만해서 네 몸을 치려고 그랬는데 너 네 몸을 쳐버리면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네 몸을 칠 수가 없어서 네 마음을 쳤어. 그래서 불면증이 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요. 40일 아침 일찍 이 자매가 막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내가 뭐 교만하다고 뭐 옆에 이제 우리 같은 신학과에 있는 그 참 전사님 다 맞는 소리야. 다 맞는 소리.
이 자매가 막 권면해서 40일 아침 금식을 시켰어요. 신기한 건 40일 딱 끝나는 그날 저녁부터 잠이 그렇게 잘 오더래.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렇게 구시렁구시렁 하던 이 전도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40일을 더 했어.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책 한 권 사들고 오고 그날 밥 한 끼 얻어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이제 4층에 있었던 그 자매, 남편. 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할래? 너 안 믿으면 이제 너는 칠 수로 없다. 네 자녀를 치겠다, 내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딸이 우리 교회 앞에서 택시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버렸어. 이제 그 자매가 놀래가지고 그 남편도 그때 뭐 광주로 들어 이사를 가는데 가면 나가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 안 해요. 그래서 성령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가면 성령께서 조합된 죄도 해결받게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해 줘.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또한 말씀을 주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조아름대 기도가 상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해보니까요, 맨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조아름대 이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아름들이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해서 제가 수요일날 이제 그 성전, 왜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이 못 짓게 했는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조아름들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때 제목을 성전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영혼인 구약적인 측면에서 지성소, 우리 마음은 성소, 우리 몸은 성막이에요. 그렇게 조아름들 마음과 영혼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더럽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오히려 마귀가 지배를 해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아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라.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조합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통성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 예배 끝나고 너네 성도들 좀 통성기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좀 기도하고 이 시간 잠깐 한 1분 동안 하나님, 이제 내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마십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지언데 이제 저희들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여지고 주님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의 떠나간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덮고 이기고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요 영원한 피요 거룩하게 하는 피일지언데 저희들 날마다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거룩하여져서 이제 거룩하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